미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크로스비 채플이 쓴 책 가운데 예수께서 물으신 17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대로 이 책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17개의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몇 개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질문이 17개까지 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질문을 많이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질문들은 교육 방법으로 볼 때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낳게 한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 한쪽 손이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석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 가지고 돌 깨서 뭘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망치 들고 돌을 깨다 보니까 오른쪽 손, 자기가 쓰는 손이 마비가 와서 말른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직업병이죠. 이 직업병으로 한쪽 손이 마른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난 걸 딱 보고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눈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내심 우리 예상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다음 순간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다음 순간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둘러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기습적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습 공격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축구 경기를 가끔 보다 보면은 그냥 한쪽이 완전히 밀렸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가지고 이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TV로 중계를 잘 안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잘할 때마다 이 권투 이거 중계 참 많이 했어요. 권투도 그래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두들겨 패는 것 같은데 갑자기 명치나 이런 데 한 방 맞고 벌러덩 나가 뻗는 경우가 있어요. 다 기습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의 묘미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예수님이 다음 순간에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예상을 깨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시자 노하셔서 잠잠히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못하죠. 그 사람들의 고발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뭐가요?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대적자들의 고발도 멈추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효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 방법으로 대단히 효과가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인간에게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예가 많이 나와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동생을 죽인 형에게 형제에 대한 책임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네가 죽인 사람은 네 동생이야. 네가 돌봐야 될 동생이야. 그걸 깨우쳐 줍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은 집을 뛰쳐나온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죠? 너의 과거와 너의 미래를 생각해봐라.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너 종 아니냐? 너 이대로 나가면 어디 가려고 그러냐? 너 고향 애굽으로 가봐. 누가 너를 환대할 것 같으냐? 애 딸린 여자를 누가 좋아해? 너의 과거를 생각하고 너의 미래를 한번 내다봐. 그래서 하갈을 하여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하나님의 질문이 하갈의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가 그 말을 몰래 엿듣고서는 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무슨 의미가 있죠?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형이 무서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셨어요. 이름을 왜 물으셨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찾도록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탈진 상태에 빠져서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깨우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9절에 있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문자적인 의미와는 달리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은 내가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물으시나 싶죠. 꼭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상태를 묻는 겁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장소를 물었다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상태를 얘기해요.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이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올바로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묘한 질문입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돌로 쳐라. 하나는 용서해 주라. 돌로 치라 그러면 에이 맨날 사랑하더니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 아니 이 양반은 율법도 안 지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모를까요? 아시죠? 예수님 대답 안 하십니다. 대신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대답은 안 하고 땅바닥에 뭘 쓰고 계세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구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여자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간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 그런 생각으로 여자만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죄만 보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여자를 죄인으로만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하나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 영화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인식할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르손으로 하여금 수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여로보암에 의해 나라가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으로 인해 온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세태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무슨 병자로 취급하죠? 정신병자로 취급하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밀턴 로키치 박사가 쓴 입실란티의 세 명이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4년에 로키치 박사가 미국 미시시피주의 입실란트 정신병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로키치 박사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룹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 그때 로키치 박사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 주셨으니까 알지. 그러자 듣고 있던 두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언제 우리가 너한테 그런 말 했냐? 네, 웃으시는 분은 뭔 얘기인지 다 아시네.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스스로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19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작가 가운데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스크루지 영감 이름은 잘 알 겁니다. 바로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크루지는 욕심쟁이고 구두쇠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지만 사무실에는 오직 한 덩어리 석탄 조각만 타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자기 집으로 돌아온 스크루지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예전에 동업자였다가 7년 전에 죽은 말리의 유령이
온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욕심쟁이요 구두쇠였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고생한다네. 그런데 자네도 마찬가지야. 유령은 뒤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네에게는 구원의 날이 남아있네. 이제 자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이 나타나서 자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일세. 말리의 유령이 사라지고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령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착하고 영리한, 그리고 책을 무척 좋아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자기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나쁘게 변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령이었습니다. 현재 유령은 스크루지를 조카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의 가족들은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아들이 조카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알아맞혀 보세요. 욕심꾸러기입니다. 곰이나 돼지와 비슷하지만 동물은 아닙니다. 런던에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조카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카의 아들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카는 할아버지를 놀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카들의 가족에게 비친 자기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미래 유령이었습니다. 미래 유령은 스크루지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는 현장으로 스크루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스크루지가 보니까 스크루지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인간은 부지런하기는 했지만 인정머리도 없었어.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야.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스크루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야,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줬구나.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새 유령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본 스크루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베풀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디킨스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제임스 스틸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스틸린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일이 끝나면 매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옆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어린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지옥에 가는 염소야? 스틸린에게 이 어린 막내 아들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스틸린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돌아보고 진단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길